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오늘 대부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폭염의 더위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송세월하며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해도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죠. 너희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죠. 믿는 자의 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하늘의 보좌에 7 등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켜졌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 의지해서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성으로 해야 무슨 말인지 그냥 인간적인 말로 다 쉽지만 영혼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영혼이 파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제 이성으로 어떤 육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예,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은혜를 받읍시다. 예.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잖아요. 성령의 주의 날에 충만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림 받아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늘 보좌에 둘러 있는 이제 그 24장도 봤죠. 근데 여기에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환히 켜진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성령에 의하여 사도의 영이 하늘 보좌에 등불이 7 등불이 환히 켜진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 알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연의 성령에 의한 영으로 보좌에 7 등불이 환히 켜진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제 말씀을 순차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고. 예. 이성으로 절대 받지 마세요.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부탁이에요. 예. 지금이 은혜 시대죠.
지금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요.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 시대다 겁니다. 이 은혜 시대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예수죠, 성자, 말씀과 성령이다 그랬어요. 이 세 분이 이게 하나님인데 세 분이 하나이다. 그 존재를 하나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계시하고 증거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그 여기서 그 마태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도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분명히 말했죠. 증거했죠. 그죠? 사도 요한과 똑같이, 그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 마태나 요한이나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은혜 시대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오늘날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강복,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데 그게 축도죠. 축도할 때마다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 축도를 하게 하시냐, 축도하시냐.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을 말했어요. 잘 들으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이 TV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여하튼 집중해야지, 시선을. 물 먹고 뭐 딴짓 저 눈을 그 비비고 어쩌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고정해서 전심전력 믿음으로 전심전력 몰두해서 아주 성령 의지해서 이렇게 해도 깨달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로 이성으로 들어서 다 들어도 별반 게 무슨 설교했다 이거지. 생명은 안 돼.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벌써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 한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니까 알 수는 없지만 비대면 예배니까 더욱더 허술한 거죠.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원래 예배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상시국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 비대면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7년 대 환란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 못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감사함으로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주 천심이야. 천국은 침관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절대 딴 생각이 들으면 벌써 그건 실패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의 40 몇 년 동안에 쭉 영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신다는 거지. 주의 뜻을 확실히 잘 깨달으라, 이해하라 그거예요. 세월 허송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더 이상.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길이다 겁니다. 그 은혜 시대 때에 사도 요한이나 마태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꼭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외에 성령을 말씀했다. 성령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서 성령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 성령 충만을 받으라면 그냥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뭘 몰라요. 확실히 모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다시 드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와 같이 그렇게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처음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오순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이걸 첫째 말씀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몸을, 예수 믿는 우리 몸을 그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성령이 뭐를 삼는다? 우리 몸을 그의 집으로 삼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집인 성령의 전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성령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 속에서 사시는 거죠.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주인이 되신 성령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고 사로잡으며 성령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참 세례죠.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엉터리 세례 받은 건 세례가 아닌 거예요. 100번 세례 받아도 세례 받은 게 아니죠.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나오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는 세례가 있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이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신학계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 기독교계에서 성령을 한번 충만히 받으면 그건 끝났다. 영원히 다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식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분들이 다른 것은 훌륭해도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로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자기의 영을 완전히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으로 꽉 차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증거하게 하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어떤 그 핍박과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성령이 두 번째 충만케 하심이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100% 꽉 차게 했으니까 자기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핍박과 곤경과 어떤 그 환란이 역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이거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막 고통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몇 번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그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으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을 증거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 마태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에 성령을 증거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이 이 유배를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거기서 죽으라고 짐승만 울거리는 걸로 유형을 받게 됐잖아요.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령에 의하여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은혜 시대에 분명히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근데 이 반모섬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종말,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 끝나고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그 일들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증거를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주의 재림의 때와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환란 때 될 일을 그것을 직접 보고 깨달은 대로 증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언제? 종말에.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종말 환란 날에 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에 자기가 증거한 거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한 거로 성령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계시로 증거한 겁니다. 아버지는 같죠. 예수님도 같죠. 그런데 일곱 영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 대신 일곱 영으로 증거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주의 재림에 관한 종말에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사도 요한으로 하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신학에는 그래서 없어요. 왜? 신학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읽는 자가 없으면 그 신학을 세우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읽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말의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깜깜절벽이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2차적으로 증거한 주의 종말의 때에 특별하게 계시한 것을 증거한 그 계시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일곱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일곱 영으로.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곱 영을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금초대 다니시는 그분이 주님이 그 일곱 영을 손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인자이신 주님이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으로 증거하는 것이 종말에는 다른 거죠. 교회가 아니고 일곱 금초대에 다니는 인자 같은 분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거죠. 종말의 주님은 교회에서 금초대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시대에는 교회의 머리가 인자인 주님이잖아요. 근데 금초대 교회 주님으로 종말의 주님은
금초대교 주님은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은 분이죠. 인자 같은 분으로 사대교에 7영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합당한 자에게 7영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은혜 시대와 이 종말 그 환난과 주의 재림의 때에 이때의 그 계시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은혜 시대까지만 살다가 우리가 끝나면은 2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되는데 이 2번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아직 어둡죠. 2번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종말 주의 그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살게 될 자다.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종말의 때에 증거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따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7영으로 이제 성령돼서 7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 7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7영으로 그 부어주시는 주님이 다른 거예요. 7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7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7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 7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은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모욕을 당하고 창으로 찔름을 당하고 그런 분이 인자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신 분이 인자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인자 같은 분은 다른 거예요. 이건 종말의 금초대교 인자 같은 분이 7영을 가지고 부어주신 인자 같은 분은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에요. 인자인 주님하고 다르죠. 다른 모습의 계시예요.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새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가 되잖아요. 은혜 시대의 교회 머리가, 그죠? 근데 금초대 교회의 머리는 인자 같은 분은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으로서 마치 그를 대적하는 자는 맷돌을 그 머리에 떨어뜨림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진노 심판을 받아 박살나는 거죠. 이게 인자 같은 분이에요. 영광의 주님이죠. 그분의 이름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새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자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재림하실 분. 그분은 바로 이제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때 신부를 세우는 분이죠. 그때 신부를 세우는 신랑이 되는 분이에요. 인자하고는 다르죠. 인자는 구세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에 인도하는 그 목자죠. 근데 인자 같은 분은 신랑이 되니까 그 상대방인 금초대교에 해당되는 자는 신부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자 같은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7년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 그 음녀 이들과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겨서 어디까지 이기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제물로 바치기까지 이겨서 그렇게 신부되게 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요. 인자 같은 분은. 그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고 신랑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금초대교의 인자 같은 분이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 금초대교에서 이제 결국 그렇게 이기는 자 되게 하고 환난 날에 그때 신부로 세우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면서 혼인잔치에 인도하실 그런 분이 금초대교의 인자 같은 분으로 7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어리석게 더 이상 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 지금 2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걸 그냥 이렇게 예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준수해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의 환난 날에 들어갈 그러니까 나이가 95세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가실 분이라면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니면 무슨 뭐 내일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하늘나라 가겠다, 갈 예정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하튼 환난 날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예비를 해야죠, 그죠? 그것이 또 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이 사도 요한으로 은혜 시대 증거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종말에 주의 재림 전에 환난을 앞두고 있는 종말의 교회에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이 일곱 영으로 주시는 인자 같은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뿐이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실히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깨달으시고 잘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환히 켜졌다는 거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모두 다 따라서세요. 이 비대면 예배들은 모두 다 따라서세요.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라.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등불 하나 둘 셋 해서 7개 등불이 다 환하게 켜졌다는 것은, 이것은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는 건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게 7 등불이 켜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밝은 데에 등불이 켜질 이유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등불을 이렇게 켜는 거죠. 7개까지 켜지는 7 등불까지. 그러면은 어디가 어두운가? 하늘 보좌가 어두운가? 하나님이 어두운가? 누가 어둡고 어디가 어둡냐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두운가? 어디가 어둡길래 7 등불을 환히 켜졌는가? 이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환한죠. 어둠이 전혀 없어요. 빛이요 광채요 영광이 되신 하나님은 아주 밝디 밝은 그 밝음 속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다 밝은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둠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뭐 그런 광명이 있어야 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환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는 게 그러면 어디가 어두워서 켜졌다는 얘기냐? 분명히 어두우니까 켜진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에게 그 심령이 어두운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걸 읽고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심령 속에 어두운 것을 7 등불을 환히 켜지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다. 사도 요한 심령이 어두웠고 우리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심령이 어두운 것은 그 어둡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나 그 이루실 일들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모르는 것이 어두운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어두운 거라고요.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사도에게 그런 어둠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집중하세요. 집중.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전부 안팎에 팍팍하게 기록한 책이 있죠. 인봉했죠. 그 책을 예수님께 인계하죠. 그죠? 사도 요한은 그 책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그 팍팍히 안팎에 기록한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도 요한 모르지. 우리도 물론 모르죠. 그게 어둠이에요. 모르니까 어둠이지.
모르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그 인봉한 걸 떼죠. 인봉한 것을 첫째부터 7인으로 다 개봉하죠. 다 떼어서 그것이 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6장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개봉이 됐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개봉된 것이 됐는데, 인봉된 것도 모르니까 그게 어두웠었는데 개봉을 했죠. 그 드러났죠. 그걸 여러분이 읽으면은 다 완전하게 온전히 확 깨달아집니까? 안 되죠. 이게 어둠이에요. 이 안 되는 게 어둠이라고. 아무리 읽어도 안 되죠. 어둠인 거예요, 이게. 예? 요한계시를 여러분이 평생 동안 금식하며 새벽에마다 읽어대며 어느 유명한 그 훌륭한 목사님처럼 오만독을 막 하고 해도 안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심령 어둠이라고.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7등불을 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확 사라지고 환히 밝혀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둠이 뭐 없어요. 저는 읽어서 다 그냥 대략 알겠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거예요. 그 어둠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둠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7등불이 켜지는 건 그건 첫 번째 등불 하나 켜질 때에 어둠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두 번째 그 어둠이 없어지고, 세 번째 어둠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등불이 켜지는 것으로 어둠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어둠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가 없잖아요.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지, 그죠?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이고 나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막 그냥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자가. 이와 같이 자기 심령의 어두움을 아셔야 거기에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등불이 필요해야 그걸 사모해서 밝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어떻게 되냐. 계시록 6장부터 개봉되기 전 전부 다 어둡죠. 근데 개봉된 내용을 읽어도 어둡다. 어두운 곳에 딱 찍어드리면, 공통적으로 어두운 곳을 찍어드리면, 구체적으로 찍어드리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인봉을 개봉을 했어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그 악한 괴계로 악한 역사를 하잖아요. 그 괴계가 있잖아요. 그들이 은밀하게 꾸미는 음모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생명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막 그냥 여튼간에 이들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실제 몸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주 그 은밀한 그들의 그 꾸민 음모가 있고 괴계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지혜로. 그런데 그런 그 괴계와 그 은밀히 꾸미는 그 음모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알 수 없지. 적그리스도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습니까? 알려주겠어요? 거짓 선지자한테 상의해보면 알려줘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하고 상의할 수가 없죠. 대적 원수인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지필지면 백전백승을 알아야 되는데 알질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게 이 어둠이라고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 공통적으로 다 이런 어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날 가보면은. 이런 어둠뿐만이 아니라 이 환난 날에 그 흉악무도한 적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대항해서 아주 담대하고 멋지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되거나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없죠. 어찌 해야 되는가?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죠.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것만 짐작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말을 증거하고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 심령의 어두움이에요.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없이 이런 어두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때 순교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 믿음의 정절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것이 온전하게 딱 그렇게 준비됐습니까? 이게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지. 뭐 주님이 도와주겠지. 이런 정도죠. 그죠? 이렇게 알지 못하고 확신에 가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라고. 예? 이게 그 등불이 밝혀져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7등 밝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7등불 켠 것이 이제 환하게 비추게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7등불은 몇 개예요? 한 개요? 7개라고, 7개. 7개의 등불이 환히 다 켜져서 밝아지게 되면 이런 어둠이, 우리 심령의 어둠이 이게 사라지게 되고 우리 심령이 환히 밝아져서 악한 자와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등불 켜진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7영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7영을 우리가 충만함이 되면서 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다 겁니다. 이게 7등불 켜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7등불 켜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보호자의 7등불이 환히 켜진 것이 하늘나라가 어두워서 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사도 요한보다 우리는 더 어둡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부분이 어찌 해결될 수 있느냐? 7등불로 켜져야 우리 심령의 어둠이 없어지고 밝아져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보호자 앞에 7등불이 환히 켜졌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7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은혜 시대의 성령 충만함을 2번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그것은 사도행 6장 5절에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믿음으로 그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2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주 딱 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은혜 시대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은혜 시대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자는 2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환난 날에 들어가서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에 들어가서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어둠이 가득하죠. 이 어둠을 7등불을 딱딱딱 차례차례로 켜져서 이것이 환히 이제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게 하신다. 이걸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7영을 충만받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나의 유일한 승리다. 환난의 승리는 7영에 의해서만이 절대 승리, 그거 이외에는 없다. 7영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이것이 아주 내 평생 소원이 되는 거다. 환난날의 승리를 해야 되니까. 승리 안 하면 패퇴하면 그건 배도하고 저주가 되는 거죠.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만 있어야 되는데 7등불이 켜져야 된다. 우리 심령에. 즉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사모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주복 없겠지만은 네 번째로 첫째 은혜 시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주재림 직전에 될 일, 정말 주의 재림 전 환난 날이 될 일을 미리 다 보고 깨달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일곱 급조 때 인자 같은 분이 일곱 영을 주시는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일곱 돈을 환히 불타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본 것이 불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깨달았죠. 그 일곱 영이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으라, 일곱 영으로 충만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승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두 번만 받으면 되지만 이제 환난 날에는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것을 부어주는 분이 인자 같은 분이 부어준다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그 일곱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건 그 사도행전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딱 했어요. 또다시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예언할 수 있게 하리라. 또 이제 순교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100% 순교하는 자들, 특별한 종들이에요.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으로 그 남종 여종에 또다시 부어주는 내 영은 지금 은혜 시대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곱 영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날에 사도 요한 증거한 일곱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도 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 종들은 100% 순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종들은 순교하지 않아요. 은혜 시대는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혹한 큰 쌀 한 가만에 네 한두 개 있듯이 순교가 그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일반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을 구원시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날은 일곱 영에 의해서 예언도 하게 하고 일곱 영에 의해서 순교도 하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을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남종과 여종은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14만 4천의 남종과 여종이에요. 이들이 먼저 되어야죠. 이들 된 자에게 일곱 영을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있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절대 믿으시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그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신 금쪽교회의 인자 같은 분이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일곱 영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까?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주시. 그리고 주님은 일부러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했고 또 제게 이것을 또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증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선 절대적으로 이게 일곱 년 충만치 않으면 환난 날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냐? 내게 돈이 절대적, 집이 절대적, 난 내게는 다른 것이 절대적, 건강이 절대적. 이 절대적인 게 다른 게 있잖아요. 일곱 명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절대적이 아니니까 일곱 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일곱 영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나는 살 수 없다. 환난 날에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결국 배도 타락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시대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라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았죠. 절대 주님은 부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잖아요. 생명길을. 찾아서 생명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다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응답을.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인 말씀은 사도행 2장 18절부터 21절에 내가 또다시 내 일곱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받아야죠. 근데 그 받는 걸 그러면 그럼 지금 증거한 목사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내가 보여주고 있죠. 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에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 실제 예가 있어요. 일곱 영으로 충만을 받은 예가 있다고. 신뢰가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일곱 사람 중에 유일하게 7번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 일곱 영으로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도 요한 심령 속에 어둠이 그 일곱 등불이 환히 다 켜진 것이 되어요.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 그 환히 켜져가지고 그 일곱 영으로 충만을 받은 것이 되어진 게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돌 맞아서 순교를 하면서 넉넉히 감당됐잖아요. 이것이 신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대로 믿고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을 인하여 증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뭐가 의심이 되고 뭐가 못 믿을 게 있습니까? 우선 신뢰가 스데반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진 것 자체를 이것을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으셔야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또 저의 이루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주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그 받을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제 확신 가운데서 소망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일곱 등불로 우리 심령이 환히 켜질 수 있도록 되시길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으로 종말내 하늘 보좌에 일곱 등불로 환히 켜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를 증거하게 한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해당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심령이 환히 일곱 등불로 환히 켜지게 해주셔서 어둠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 바로 일곱 영으로 충만을 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이대로 우리가 삼엄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석 등 충만하심에 오늘 하늘보좌에 일곱 등불 환히 켜진 그것을 사도의 증거를 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 해당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삼아서 그같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인 모든 짐에 사랑하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